4절에서 21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열왕기하 12장 4절에서 21절입니다. 오늘은 8월 3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8월 3일자 본문 열왕기하 12장 4절에서 21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요아스가 제사장들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성전에 거룩하게 하여 드리는 모든 은 곧 사람이 통용하는 은이나 각 사람의 몸값으로 드리는 은이나 자원하여 여호와의 성전에 드리는 모든 은을 제사장들이 각 아는 자에게서 받아들여 성전의 어느 곳에든지 파손된 것을 보거든 그것으로 수리하라 하였으나 요아스 왕 제 23년에 이르도록 제사장들이 성전에 파손한 데를 수리하지 아니하였는지라. 요아스가 왕이 대제사장 여호야다와 제사장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성전에 파손한 데를 수리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제부터는 너희가 아는 사람에게서 은을 받지 말고 성전에 파손한 데를 위하여 드리게 하라. 제사장들이 다시는 백성에게 은을 받지도 아니하고 성전 파손한 것을 수리하지도 아니하기로 동의하니라. 제사장 여호야다가 한 궤를 가져다가 그것의 뚜껑에 구멍을 뚫어 여호와의 전문 거기 오른쪽 곧 제단 옆에 두매 여호와의 성전에 가져오는 모든 은을 다 문을 지키는 제사장들이 그 궤에 넣더라. 예, 그 궤 가운데 은이 많은 것을 보면 왕의 서기와 대제사장이 올라와서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대로 그 은을 계산하여 봉하고 그 달아본 은을 일하는 자 곧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자의 손에 넘기면 그들은 또 여호와의 성전을 수리하는 목수와 건축하는 자들에게 주고 또 미장이와 석수에게 주고 또 여호와의 성전 파손한 데를 수리할 제목과 다듬은 돌을 사게 하며 그 성전을 수리할 모든 물건을 위하여 쓰게 하였으며 여호와의 성전에 드린 그 성전의 은 대접이나 불집게나 주발이나 나팔이나 아무 금 그릇이나 은 그릇도 만들지 아니하고 그 은을 일하는 자에게 주어 그것으로 여호와의 성전을 수리하게 하였으며 또 그 은을 받아 일꾼에게 주는 사람들과 회개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성실히 일을 하였음이니라. 속건제의 은과 속죄제의 은은 여호와의 성전에 드리지 아니하고 제사장에게 돌렸더라. 그때 아람 왕 하사엘이 올라와서 가드를 쳐서 점령하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오고자 하므로 유다의 왕 요아스가 그의 조상들 유다 왕 여호사밧과 여호람과 아하시아가 구별하여 드린 모든 성물과 자기가 구별하여 드린 성물과 여호와의 성전 곡간과 왕궁에 있는 금을 다 가져다가 아람 왕 하사엘에게 보냈더니 하사엘이 예루살렘에서 떠나갔더라. 요아스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요아스의 신복들이 일어나 반역하여 실라로 내려가는 길가 밀로 궁에서 그를 죽였고 그를 쳐서 죽인 신복은 시므아의 아들 요사갈과 소멜의 아들 여호사바드였더라. 그는 다윗성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마샤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오늘 요아스의 일생을 이제 이야기하는데 요아스가 낡은 성전을 수리하도록 지시를 했는데 잘 진척이 되질 않았어요. 그래서 제사장들을 불러서 책망하고 헌금 제도를 바꿉니다. 헌금을 제사장이 받아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성전 앞에 궤를 만들고 거기에 넣고 거기가 차면 필요한 일꾼들, 목수, 석수, 재료 사는데 바로 쓰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다만 제사장들의 생계를 위해서 제사를 드리는 것, 그러니까 속건제나 속죄 제물 이것은 제사장의 몫으로 이렇게 돌렸습니다.
하지만 어제 본문과 이어지는데 그때 이제 아람의 하사엘이 블레셋도 치고 지금 예루살렘을 향해서 진격해 옵니다. 침략을 하자 그 선왕들, 조상들의 왕들이 하나님께 드렸던 성물, 자신도 드렸던 성물, 그렇게 아껴놨던 성물과 왕궁에 있는 보물들을 전부 다 꺼내서 하사엘에게 조공으로 뇌물로 바칩니다. 그래서 침략하지 않고 돌아갔다. 뭐 이런 얘기가 오늘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의 질문은 이겁니다. 드려진 헌금은 요즘 이 헌물이라는 개념이 없으니까 헌금을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가? 이게 오늘의 질문이죠. 첫 번째는 4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적절하게 사용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요아스 왕이 이제 왕에 오르자 이 사람이 참 잘한 것은 뭐냐면 성전을 보수하는데 힘쓴 왕이었어요. 그도 그럴 것이 솔로몬 성전이 완공되고 벌써 된 지가 100년이 넘은 것이죠. 그러니까 수리해야 할 곳이 생겼어요. 아무리 이제 석조로 잘 튼튼하게 만들고 금을 칠하고 이렇게 했다 하더라도 100년이 지나면 장사가 없죠, 그죠? 보수를 해야 되는 게 맞죠. 아무리 견고하게 유럽의 성들도 뭐 견고하게 지었어도 계속 보수를 하는 것이죠. 저희 교회도 10년이 올해 딱 건축을 한 지 10년이 되는 건데 그런 대로 잘 썼다고 생각을 하지만 여전히 이런저런 곳에 빈틈이 생기고 또 보수를 해야 되는 상황이 자꾸 생기죠. 생깁니다. 그래서 지금 외벽을 창틀의 목재를 다시 갈아야 되는 큰 지금 여름 지나고 나서 큰 과업이 남아 있어요. 또 뭐가 문제냐면 바알을 저 선왕이죠. 그 위에 뭐 아달랴 같은 이런 사람들이 바알을 섬겼던 자들이 성전을 잘 청소도 안 하고 사람이 거무줄 치고 이렇게 되면 망가지는 거예요. 점점 방치를 한 것도 있고 또 뭐 필요한 물자가 있으면 거기서 빼가지고 그렇게 써버렸기 때문에 보수가 시급한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요아스는 성전 수리에 들어가는 비용을 받은 헌금으로 충당해라 이렇게 제사장들에게 지시를 했어요. 근데 23년 왕위가 23년이 되도록 뭔가 이렇게 탁 떨어지게 완전하게 이렇게 수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뭐 되는 것도 아니고 안 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미적미적하고 뭐 이런 좀 뭔가 이렇게 깔끔하게 다 됐다라는 느낌이 안 드는 거죠. 그래서 그 진척이 없자 그동안 성전에 들어가는 비용이 이제 왕이 이제 제공하는 것이 관례였지만 백성들이 드린 헌물이 이제 성전세도 있고 여러 가지 용가 있거든요. 헌금을 하는 경우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갖고 사용해라라고 명령을 했어요. 근데 이 헌물이죠. 그때는 은이 돈이었으니까 은이 그 통용되는 화폐 단위였어요. 그래서 그 성전에 들어가는 헌금이 성전 수리에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또 제사장들의 생활비도 들어가고 또 성전에서 일하는 레위 사람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거기서 무슨 물도 길고 장작도 패고 뭐 고기도 나르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걸 하는 사람도 역시 여기서 나오는 거 가지고 생활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관리 비용이 유지하는데 성전을 유지하는데도 상당히 많이 사용되었기 때문에 성전 수리가 진척이 느렸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오늘 첫 번째로 이겁니다. 하나님께 드린 헌금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된다? 적절하게 사용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도전을 주고 있어요. 23년간 늦어진 건 그만큼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사용하지 않았고 신앙이 느슨해졌고 또 헌금을 바로 사용하지 못하는 증거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두 번째 얘기는 10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체계적으로 선명하게 사용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아스가 헌금 제도를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제도를 변경을 해요. 지금까지는 백성들이 일단 드리면 제사장들이 맡아서 거기에 필요한 곳에 사용을 했어요. 그렇지만 요아스가 이제 여호야다 대제사장 여호야다를 통해서 제단 앞에 헌금함을 만든 거예요. 연복기를 만들고 거기에 이제 오면 백성들이 거기다 직접 넣는 거예요. 직접 넣고 헌금계가 차면 그
그것을 봉했다가 그것을 가지고 바로 성전 수리하는 데 필요한 물자와 인건비의 사용을 바로 했어요. 그러나 또 제사장들의 생활이 문제가 돼서, 생활과 생계가 문제가 돼서 율법에 따라 속건제는 언제 드리냐면 레위기 때 우리 배웠는데, 그 하나님의 거룩한 물건을 부정한 상태로 만진 거예요. 만진 거나 오염시킨 경우 이것을 속건제사를 드려서 그것을 정결하게 다시 회복할 수가 있었어요. 속죄제는 범죄한 다음에 그것을 하나님께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는 의미로 드린 제사였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제물은 누구에게로 돌아가게 되냐면은 제사장에게 돌아가게 돼 있어요. 율법에 의하면. 그래서 제사장이 갖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어요. 그러니까 일종의 일반 헌금과 건축 헌금을 뭐 한 거죠? 분리시킨 거예요. 요아스가. 하나님께 드려진 헌금은 선명하고도 체계적으로 사용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꼭 필요한 것에 그 목적에 부합되도록 사용하되 누가 봐도 수긍하도록 선명하고 투명하게 집행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얘기해요. 또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헌신을 강요하거나 또 임금을 체불해서는 안 된다, 떼먹어서도 안 된다, 교회가 그러면 안 된다라는 것도 보여줘요. 석수, 목수, 재료상들, 이 사람들은 헌금 교회 짓는 일에 동원이 됐으면은 그 사람들 일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정당한 임금을 받아야 되고 또 재료를 샀잖아요. 돌하고 뭐 이런 것을 그 정당한 값을 지불해야 되는 것이죠. 교회일수록 이것이 더 투명하고 더 분명하게 집행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뭐 헌금계에 이렇게 헌금 연포함에다 넣기도 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신방 가고 그러면은 저한테 하지 마시라 그래요. 그냥 주일날 헌금에 하시는 게 좋겠다. 어디서 그런 관례가 맞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는데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저희 교회에서 집행되는 여러 가지 것들 보면은 저는 미루지 않아요. 어떤 공사가 끝났든지 어떤 계약이 됐든지 어떤 일이 성사가 됐든지 그러면은 즉각 줍니다. 괜히 줄 건데도 안 미적미적하고 그렇게 하는 거 그건 교회답지 않아요. 분명하게 이거는 됐다라고 판단하고 우리가 결정을 했으면 그것은 바로 지불하는 게 맞아요. 그렇게 할 때 교회에 영먹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이 가려지지가 않는 것이에요. 아무튼 교회는 이렇게 헌금 집행도 체계적으로 또 선명하고 투명하게 집행되어야 될 줄로 압니다. 세 번째는 17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이에요. 걸어가지 못한 곳에 낭비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요아스는 초반에 이제 성전 수리에 매진하는 등 바르게 했어요. 하지만 이제 그를 키운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죽은 후로는 그렇지 못했어요. 어제 우리 말미에 묵상했지 않습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어제 뭐라고 했죠? 12장 2절 보니까 요아스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를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다라고 표현 있죠? 그럼 이걸 뒤집어서 얘기합시다. 그러면 여호야다가 교훈하지 않은 날은 그렇지 않았다는 얘기잖아요. 이게 반증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아니나 다를까 주일날 설교가 이 얘기입니다. 요아스의 그 일생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 작업인데 끝이 안 좋았어요. 그의 산당을 남겨놓은 것도 발목을 잡은 것이고 또 여호야다의 교훈을 받지를 않는 거예요. 죽은 다음에. 그 17절에 그때에 라고 말하는 것은 산당을 세우고 우상 숭배, 여호야다가 죽으니까. 그러니까 그때에 라고 말하는 건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리시는 거죠. 경고를 하는 거죠. 또 믿음을 테스트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어떻게 하나 보자는 거죠. 네가 스스로 여호야다의 말을 듣지 않아도 스스로 하나님 옆에 온전히 설 것인지를 보는 거예요. 그런데 아람 왕 하사엘이 유명했잖아요. 그죠? 누가 세웠습니까? 엘리사 선지자가 세웠잖아요. 엘리야 보고 세우라고 그랬는데 결국은 엘리사로 넘어갔잖아요. 그래서 빤히 쳐다보고 울었다고 그랬잖아요. 기억납니까? 기억 안 나시면 저는 감사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뭔 얘기를 할 겁니다. 주일날 얘기를 할 겁니다. 얘기를 해도 주일날 들으면 늘 신선해. 새로 듣는 것 같은. 엘리사가 이렇게 하사엘을 쳐다보다가 울었어요. 너무 무한할 정도로 부끄럽게 쳐다보다가 울었다고 그랬죠. 왜 울었다고 그랬죠? 이 사람이 침략을 해서 동족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말로 못 살게 굴 것이 보였기 때문에. 그래서 눈물을 터뜨린 거라고 그랬어요.
아이 전 개 같은 보다 못한 자인데 제가 어떻게 이게 겸손하게 말했지만 그 말을 듣고 돌아가 가지고 반역을 일으켜요. 하사엘이. 그래서 아람 왕이 되거든요. 이 사람이 그때 아람으로 치면 국력이 최전성기였던 것 같아요. 지금으로 치면 시리아, 다마스커스. 그러니까 옆에 나라 이스라엘을 치질 않나, 저 원정까지 가서 블레셋도 치지 않나, 이제는 누구까지 넘보는 겁니까? 유다, 예루살렘까지 넘보는 거예요. 자, 이렇게 진격해 온다는 소식이 들으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께 엎드려야죠. 히스기야는 그걸 잘했거든요. 하나님께 엎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매달리고 하나님 은혜를 구해야죠.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하고 그래야죠. 기도를 해야 전체 다 백성들이 놓고 기도하라고 그래야죠. 근데 뭘로 해결을 했습니까? 그렇게 아껴뒀던 요아스가 얼마나 돈을 아꼈는지 아십니까? 아무것도 쓰지 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 드리는 엄청 아꼈어요. 엄청 이렇게 아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다 다 써요. 뇌물 하는 데 쓴단 말이에요. 일종의 뇌물이죠, 뇌물. 이 엄청 보물을 갖다가 줘가지고 하사엘을 회유시켜요. 아이 뭐 이럴 것까지 뭐가 있습니까? 피 보지 마시고 제가 잘 해드릴 테니 잘 섬길 테니 돌아가시죠. 뭐 이래가지고 얼른 거죠. 많이 주고. 그래서 예루살렘을 침공하진 않아요. 물론 이렇게 한 게 잘한 것이냐? 어떤 면에서는 전쟁을 하지 않아서 사람이 죽지 않았다는 면에서는 잘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칭찬받을 만합니다. 근데 보십시오. 선대 왕들이 하나님께 드렸던 헌물들이 엄청났거든요. 여호사밧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자기까지 하나님께 바친 구베라에 드는 헌물은 물론 성전 곳간에 있던 것, 왕궁에 있던 보물들 그걸 다 가져다가 하사엘에게 바친 것은 이게 잘한 것이라고 봐야 되는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 드린 것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해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을 잘 듣지 않고 우상 숭배한 결과로 하나님의 징계에 따라서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그것을 사용한 것이죠. 어떤 면에서는 안위가 없는 다음에 무슨 뭐 선물이 필요 있느냐 이렇게 말하면 할 말이 없어요. 근데 아쉬움이 있는 거예요. 저는 제가 눈으로 보기에는 그때 하나님께 더욱더 의지하고 그랬더라면 이런 일도 안 생길 거니와 하나님께서 그 보물을 빼앗기지도 않아도 또 이겨낼 방법을 하나님께 주셨을 것 같은데 아예 그런 흔적은 안 보이고 돈으로 해결하려고 했다? 이게 참 하나님 앞에 책망받을 일이죠. 그만큼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이 느슨해졌다는 거예요. 그러자 요아스 그 두 사건을 딱 이야기한 다음에 요아스도 결국 어떻게 했는 줄 아세요? 신복들에 의해서 암살을 당해요. 47살에. 비참하게 죽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가졌던 그 신실함을 끝까지 유지하는데 실패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쉬운 거예요. 이것이 이제 주일 설교 때 이 얘기를 하겠습니다. 레위기 말씀 15절 말씀 또 그 은을 받아 일꾼에게 주는 사람들과 회개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성실히 일을 하였습니다. 이 구절을 이제 쉬운 성경을 어떻게 번역을 하는가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그들은 일꾼들이 정직했기 때문에 그 돈을 어디에 썼는지 물어보지 않았습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것을 번역하기를. 그만큼 뭐 했다는 얘기입니까? 신뢰했다는 거예요. 신뢰. 돈에 투명한 사람이 신뢰를 얻어요. 특히 교회 헌금은 더욱더 그래야 할 줄 압니다. 그 목적에 부합하도록 바르게 사용해야 됩니다. 선명하고 체계적이고 규모 있게 사용돼야 되고 세상 사람들에게 본이 되어야 되죠. 영광이 되어야 될 줄로 압니다. 오늘의 키워드는 헌금이었고요. 오늘의 질문은 뭐였습니까? 하나님께 드려진 헌금을 어떻게 관리해야 됩니까? 이것이 오늘의 질문이에요. 그럼 첫 번째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된다? 적절하게 사용해야 된다. 요아스는 성전 수리했던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체계적으로 뭐하죠? 선명하게 사용되어야 된다. 목적에 부합하도록 체계적으로 사용되어야 된다. 떼먹으면 안 된다. 임금 체불하면 안 된다. 뭐 이런 거죠. 세 번째는 뭡니까? 신앙으로 거룩하지 못한 곳에 낭비하거나 허비해서는 안 된다. 이 얘기를 오늘 드렸습니다. 오늘 이 말씀 붙들고 우리 기도하기 전에 찬양집 209장 부르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찬양집 209장입니다. 2절 보십시오. 나 염려하지 않아도 내 쓸 것 하시 나 오직 주님의 얼굴을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따라오니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의 것이니 주만 섬기니 온 마음 다해. 주님만 온 마음 다해 섬길 때 헌금도 바르게 사용하게 될 줄로 압니다. 염려하지 말고 주님께서 나의 삶을 책임져 주실 것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마음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니 온 마음 다해. 나 염려하지 않아도 내 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나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라.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니 온 마음 다해. 오늘 말씀 들으면서 나는 어떻게 재물을 사용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도록 사용하고 있는지, 또 나의 주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재물을 헛된 데 낭비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다시 한번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그 뜻을, 그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결단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외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니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니 온 마음 다해. 하나님, 저희도 하나님께 드려진 헌금이 거룩하게 잘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아스가 성전 수리하는 데 사용한 것처럼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데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체계적이고 투명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고 또 그 목적에 따라 헌금을 잘 분리해서 사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라는 이유만으로 임금을 미루거나 깎지 않게 하여 주시고 처음 가졌던 신앙을 유지하여 하나님의 헌금이 엉뚱한 곳에 허비되지 않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아껴서 다른 곳에다 바치는 허망한 꼴을 당하지 않도록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옵소서. 주신 물질 잘 관리하고 잘 감당하도록 저희들에게 지혜와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옆에 엎드려 간구하는 제목마다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말씀에 비추어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연약한 분들, 건강이 약하신 분들 주님께서 특별히 보호하여 주시고, 또 이 더운 여름날 밖에서 일해야 되는 분들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건강 상하지 않도록 잘 감당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옆에 간구하는 제목마다 응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맡겼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무더운 여름날 잘 이겨내시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